오늘 말씀의 제목은 죽기 전에 꼭 전해야 할 말씀. 죽기 전에 꼭 전해야 할 말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모두에게는 잊을 수 없는 날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잊을 수 없는 날이 참 많은데요. 그 중에 한 날이 지금부터 10년 전, 2011년 9월 16일,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저는 신학생도 아니었고 목회자가 되겠다라는 그 사명만 가지고 있던 청년이었는데 저희 청년부 담당하셨던 목사님께서 청년 금요 기도 모임 때 저에게 설교할 수 있는 설교의 자리를 내어주셨습니다. 24살 어린 나이에 믿음 생활을 오래 했던 형 누나들 앞에서 처음으로 설교의 자리를 했던 그날 2011년 9월 16일은 저에게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그때 저의 첫 설교의 본문은 요한복음 3장 16절 복음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사역한 지 횟수로 4년 차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4년 동안 사역자 생활하면서 부서에서 또 이렇게 수요 기도에서 뭐 부족하지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수요 예배를 이 수요 기도를 예를 들자면 수요일 설교하기 일주일 전에 아웃라인이 나옵니다. 어떻게 이제 설교를 구상할지 그 아웃라인을 잡고 늦어도 주말을 넘치지 않게 원고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이 두 날은 설교 연습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패턴이 깨졌습니다. 올해 저희 하늘꿈교회 그 수요 기도의 본문을 보시면 저희가 지금 미라클 모닝을 하고 있죠. 매일 성경으로 그 매일 성경 본문을 가지고 그 일주일 동안 그 본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설교자가 설교를 합니다. 수요 기도에 설교를 합니다. 이번 주 본문을 보시면 화수목이 누가복음 11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의 주제는 세상의 종말, 즉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주제의 말씀입니다. 월요일 날 본문은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을 헌금한 헌금에 대한 말씀이고, 금요일 말씀은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그 말씀의 본문입니다. 사실 지난 월요일에 제가 이 설교의 본문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아무리 고민하고 아무리 묵상해봐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설교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설교를 쓰려고 앉아서 재림에 대한 본문을 찾아서 읽고 또 주석을 보고 또 재림에 대한 설교를 하셨던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도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어떻게 아웃라인을 잡아야 될지 월요일 새벽까지 백지 상태가 있는 거예요. 내일 모레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때 저도 모르게 주님 지금 오시면 안 됩니까? 이런 엉뚱한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한 새벽 2시쯤 되는 것 같아요. 성경을 덮고 키보드에서 손을 떼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너무 힘듭니다. 그동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힘든 적이 없는데 주님 너무나 힘들어요. 내일 모레 당장 설교를 해야 되는데 준비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어쩌죠? 재림에 대한 주제가 너무나 어렵네요. 지금 저 본문 바꾸면 안 될까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 머릿속에 다시 각인시켜 주셨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죽기 전에 꼭 전해야 할 말씀. 제가 이 설교 제목 정한 건 이제 주일날 제가 주보에 이제 설교 제목과 설교 본문을 정해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그때 설교문이 나오지 않았는데 그 재림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그냥 제목만 정해서 이렇게 올린 거예요. 죽기 전에 꼭 전해야 할 말씀. 제가 서두에 저의 첫 설교, 세계 첫 설교의 주제가 복음에 대한 주제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죽기 전에 제가 만약에 오늘 이 수요 설교가 마지막 설교라면 꼭 전해야 할 주제가 바로 재림에 대한 주제였더라고요. 왜냐고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을 알고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재림에 대한 얘기를 듣고도 아무 생각도 없이 아무 기대도 하지 않고 아무 준비도 없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다가 세상이 종말하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정말 큰일 나겠구나. 그런 마음에 본문을 바꾸고 싶었지만 정말 이 재림에 대한 이 설교를 붙들고 정말 씨름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전에 들었던 한 문구가 떠올랐어요. 어떤 문구였냐면 이런 문구예요. 뉴스에서 태풍이 온다는 소식에 사람들은 무언가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네. 뉴스에서 태풍이 온다고 하면 태풍이 언제, 어디에, 어떻게 오는지 분석을 합니다. 그 분석을 하고 그걸 사람들한테 알려요.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유리에 테이프를 붙이거나 식료품을 사거나 무언가 태풍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에는 아무 반응을 하고 있지 않는 제 자신을 보고 또 믿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재림의 설교는 정말 중요하구나. 이 재림의 설교는 정말 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생각해 보니까 제가 34년 믿음 생활하면서 재림에 대한 주제의 설교를 들어보지 못한 것 같아요. 기억이 없어요. 제가 3년 동안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점심마다 체프를 드립니다. 그 체프를 드리면 한국 교회에서 저 유명하시다는 목사님들이 와서 이렇게 설교를 하십니다. 또 교수님이 설교를 하세요. 그래서 3년 동안 제가 신학교 생활하면서 그 예배 설교 중에 재림을 주제로 한 설교를 하신 목사님과 교수님이 없었던 것 같아요. 기억에 나지 않아요. 크리스마스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설교를 합니다. 곧 다가올 부활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러나 재림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특별한 날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 재림에 대한 설교 본문을 가지고 이 설교 본문을 피하려고 했기 때문에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강단에서 재림에 대한 설교를 잘못 해석해서 설교하다가 이단에게 몰릴까 봐 또 설교하시는 분들이 요한계시록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을 되게 꺼려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나 재림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해야 합니다. 왜냐고요?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이 땅에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을 모여놓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제 너희가 이 세상에 증인이 되라라고 사명을 주시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세요.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의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늘로 승천하신 모습 그대로 이 땅에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의 마지막이 어디죠?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이 22장 21절까지 있습니다. 22장 21절까지 있는데 그 바로 앞에 22장 2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세요. 네, 우리가 생각하는 속기는 우리의 시간과는 전혀 다른 예수님의 시간, 속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있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을 뭐라고 얘기하죠?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예언하는 예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신약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신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피조물인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초림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들 또한 제자들이 한 사역들을 이 신약 성경에 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의 많은 곳을 보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창조주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재림, 그 재림에 대해서 신약 성경 많은 곳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이 땅에 오십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한 그 약속의 말씀, 내가 곧 오겠다, 속히 오겠다라는 그 재림의 말씀 그대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저도 아직 많이 부족하기에 재림에 대한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이 참 부담스러워요. 제가 잘못 설교하고 잘못해서 설교했다가는 정말 이단으로 몰릴 수 있고, 또 성도님들에게 정말 그 잘못된 또 재림에 대한 그런 마음과 또 잘못된 것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참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바라는 것은, 이 재림의 설교를 듣고 우리가 조금이나마 재림에 대한 민감한 반응을 갖고, 또 재림을 소망하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설교를 준비하고,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갖고 이 설교를 듣길 소망합니다.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하며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 첫 번째는 재림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우린 재림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신약 성경에 보면 정말 300번 이상으로 예수님께서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예를 들면 재림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기록한 곳이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그리고 오늘 읽은 누가복음 21장, 베드로후서 3장, 데살로니가 전서 4장,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일어날 징조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재림에 대해서 많은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기근, 재난, 전쟁, 또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여러분을 미혹하고 여러분을 유혹합니다. 성경 이곳저곳에 보면 재림에 대해서, 재림의 때에 많은 징조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분석하거나 해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분석하기 때문에 이단들이 말하는 666 칩이 나오는 거고, 14만 4천이라는 그런 그 숫자들이 나오는 거고, 또 언제 예수님께서 재림한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 때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징조, 여러 가지 재림의 때 여러 가지 징조가 있는데, 그 중에 그 마지막 여러 징조가 끝나고 여러 환난이 있고, 그 후에 예수님이 정말 구름 타시고 오는 그 구절, 그 말씀을 찾았어요. 그 장면이 오늘 여러분과 저와 함께 읽은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인데, 이 부분을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24장 29절 그리고 30절은 예수님께서 딱 재림하시는 그 때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24장 29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여러 징조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30절,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그 순간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일식과 월식이 동시에 일어나고, 소행성들이 별들이 떨어지고, 그때 구름 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때 재림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때까지 예수님께서 그 구름 타고 오시는 그날, 그때까지, 그 전에 수많은 환난들과 수많은 고난들과 여러 징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그 거짓 그리스도인들에게 미혹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때, 예수님께서 구름 타시는 그때까지 여러분이 견디고 여러분이 이겨내야 한다는 거예요. 당황하지 않고, 환난이 올지라도, 그런 징조들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름 타시고 오는 그때까지.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3절에는 그 환난 가운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환난 끝에 재림이 오는 그때 구원을 얻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견디다라는 것은, 이 견디다라는 단어는 누구에게는 힘들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 환난과 고난과 그 유혹들이 너무나 힘들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징조에 대해서, 그 환난 때 일어날 그 일들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그 견디는 것이 힘듦이 아니라 기쁨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끝나면 그 다음 스텝이 오고, 이것이 끝나면 그 다음 스텝이 오고, 그 끝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여러 징조들과 여러 환난들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기대가 되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들었던 하나의 예화가 생각났어요. 이 부분과 아주 좀 적절한 것 같아요. 한 집사님 가정에 그 가정에 초등학생 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딸이 있었는데 어느 날 비가 많이 왔다고요. 비가 많이 와서 막 천둥과 번개가 매섭게 치는 그 날이 있었다고 합니다. 번개가 막 번쩍번쩍 치고 있는데, 번개가 칠 때마다 딸 아이의 방에서 막 비명 소리가 나는 거예요. 뭐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번개 때문에 이 딸 아이가 너무나 두려워하고 있구나, 그런 마음으로 이제 딸 아이의 방으로 갑니다. 방에 가서 딱 문을 여는데, 문을 여는 순간 아주 놀라운 광경을 보게 돼요. 그 딸 아이는 번개가 칠 때마다 이렇게 부위를 하면서 막 침대에서 펄쩍펄쩍 뛰면서 막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막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집사님에게, 아빠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빠, 하나님이 하늘에서 사진을 찍으시나 봐요. 이렇게 계속 플래시를 계속 터뜨리고 계세요. 이리 와서 저와 함께 사진 찍어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 번개가 그 아이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처럼 우리가 재림의 때에 예수님께서 구름 타시고 온 그때 전에 일어날 많은 환난들, 고난들, 그 징조들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것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이 저 끝에 예수님의 재림이 오겠구나라는, 그렇게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안에 재림 때 일어날 수많은 징조들과 수많은 일어날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모른다면 우리는 넘어지고, 우리는 무너지고, 우리는 유혹에 넘어갈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재림의 본문을 왔을 때 그것을 피하지 마십시오. 재림의 때 일어날 징조들, 재림의 때 일어날 것들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어서, 그것을 알고 있다는 것은 문제에 대한 답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와도 답을 알고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재림의 때 그 답안지를 들고 있어서 언제 예수님이 오셔도 그 답안지를 가지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 재림의 때, 이 환난, 이 고난, 이 징조들을 기쁨으로 받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는 사명의 자리에서 충실하십시오. 현실에서 도망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보내신 이유가 다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다 사명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들을 다 주셨어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충실하게 살다가 재림을 맞이해야 돼요. 이단들이 예수님의 그 재림을 잘못되게 해석하고 잘못되게 선포하는 이단들의 특징은 뭐냐면, 세상의 자리와 재림의 자리를 격리시켜요. 분리시켜요. 그래서 재림의 때에 이 세상이 멸망하니까 세상의 것들은 다 허무하다라고 말합니다. 1992년 10월 28일, 그때도 수요일이었습니다. 이 한국 사회를 뒤흔드는 일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 아실 거예요. 저는 그때 4살이어서 기억이 잘 없는데, 다미 선교회 이장님 목사가 예수님이 1992년 10월 28일에 재림한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때 휴거가 일어난다는 그런 종말론을 선포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믿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재림을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준비했을까요? 그때 그 휴거론을 선포했던 이장리 목사와 많은 목사들이 이 땅이 어차피 멸망할 건데 이 세상의 것이 무엇이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헛된 교리로 사람들이 미혹했습니다. 그 헛된 교리를 사람들이 믿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신도들 중 4명, 어떤 4명은
총액의 6억이 넘게 교회에 헌납했다고 합니다. 이때는 헌금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헌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 종말론을 믿었던 사람들이 10월 28일까지만 살 수 있는 먹고 살 만한 돈만 남겨놓고 모든 재산을 다 교회에 헌납했다고 합니다. 이때 모인 돈이 34억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한 75억 정도의 액수가 모였습니다. 정작 성도들에게 그렇게 선포했던 이장림 목사와 또 다른 목사님들은 재산을 헌납하지 않고 그 모은 돈을 챙겼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에요. 다미 선교회를 따라가겠다고 가족을 버리고 가출을 했습니다. 잘 다니던 회사에 사직표를 냈습니다. 군대에서 휴가 나왔다가 다시 복귀하지 않는 거예요. 어차피 재림할 거니까 복귀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제가 봤던 기사 중에 정말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어떤 기사가 있었냐면 임산부가 휴거할 때 몸이 무거우니까 몸이 가벼워져야 된다고 낙태를 했다는 뭐 그런 기사도 제가 봤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휴거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장림 목사는 사기죄로 감옥에 들어갔고 그렇게 종말로 외쳤던 목사들은 자취를 감췄다고 합니다. 1992년 이 다미 선교의 이 휴거 사건 이후에 기성교회에서 재림에 대한 설교, 요한계시록에 대한 설교, 종말론에 대한 설교가 점점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단들만 자꾸 이 재림에 대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단들만 자꾸 요한계시록 가지고 이상한 해석을 하고 그 언제 뭐 예수님 오신다, 뭐 몇 명만 구원받는다 이런 이상한 이단들만 이 재림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어요. 신천지와 다미성교회가 뭐가 다릅니까? 가족을 버리고 직장을 버리고 오직 그 재림에만 집중해서 이 땅의 것은 헛되고 이 땅의 것은 다 버리고 오직 재림만 붙잡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 이단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벗어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정말 진정한 재림은 우리가 바라보고 이 성경에서 말하는 재림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그 사명을 충성되게 하고 있을 때 그때의 재림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정말 충성되었다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여러분 칭찬받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의 자리에 떠나지 말고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직장의 자리에서 가정의 자리에서 학교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다미 선교회에서 이 휴거하는 날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왔습니다. 흰 옷을 입고 휴거해야 된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또 교리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진정한 재림의 때에는 학생이면 공부를 하다가 그 교복을 입고 재림을 하는 거예요. 또한 밭일을 하다가 몸빼바지를 입고 밭일을 하다가 재림을 하는 거예요. 김장을 담다가 옷에 김치를 묻은 그 옷을 입고 회사에서 양복을 입고 일을 하다가 그러다가 그 옷을 입고 재림을 하는 거예요. 주어진 사명의 자리에서 충실하게 일하다가 재림을 맞이하는 그런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그 사명의 자리와 재림의 자리를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은 세상의 자리에서 사명을 지켜야지 그 세상의 자리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3절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사람들이 재림을 생각하지 않고 왜 사람들이 재림을 기대하지 않고 있나요? 그 이유 중 하나가 이 세상의 것들이 너무나 편한 거예요. 이 세상의 것들이 너무나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오시지 않겠지. 조금만 더 있다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더 있다가 믿어야지. 대학에 들어가면 믿어야지. 결혼하면 믿어야지. 취업하면 애들 다 키워놓고 시간 있으면 믿어야지. 그렇게 평안에 있다가 그렇게 가만히 있다가
이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처럼 갑자기 재림이 임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항상 경건의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 항상 그 재림의 때를 준비하며 기대해야 합니다. 제가 2주 전에 아주 심쿵하게 만드는 이야기 하나를 들었습니다. 2주 전 주일 제가 이제 예배를 마치고 사무실에서 영상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영상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교회 그 정문선 자매님께서 제가 있는 방으로 들어오셨어요. 이제 그 재정 때문에 프린터를 하셔야 돼서 방으로 들어오셨는데 그때 저와 권 전사님과 자매님과 이렇게 있었는데 자매님과 권 전사님께서 얘기하는 걸 듣고 정말 심쿵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좀 심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얘기였냐면 자매님께서 그 준우와 은우가 있는데 그 두 자녀가 있는데 준우와 은우와 함께 그 유튜브 영상을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유튜브 영상을 보고 있었는데 그 하나의 광고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광고 문구가 이런 문구였어요. 이런 문구였다고 합니다. 당신이 일주일만 살 수 있다면 지금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런 문구가 광고를 준우와 은우와 함께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내일 예수님께서 오시면 무슨 일 하겠습니까? 뭐 이런 건 비슷한 질문이에요. 그 광고를 보고 은우가 확신에 찬 순수한 표정으로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예배. 네, 은우는 더 이렇게 막 확신에 찬 그 목소리 대답했겠죠. 일주일만 살 수 있다면 제가 알기로 은우가 지금 초등학교 9살, 초등학교 2학년이라고 하는데 그 은우가 예배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네, 하늘꿈교회 미래가 참 밝죠.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있을 것입니까?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고 일주일 뒤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면 여러분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 것입니까? 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 자리에서 예배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서는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이렇게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11절 12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어떻게 준비하라고 했어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재림을 사모하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탄은 큰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교회를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사람이 많은 큰 교회가 아니라 거룩함이 있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 있는 그 교회를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어진 이 땅의 사명의 자리에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예배하며 그 재림의 때를 준비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 세 번째는 재림의 때를 기대하십시오. 재림의 때를 기대하십시오. 재림의 목적을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심판과 구원입니다. 재림을 알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제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고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에게는 그 재림의 때가 구원의 날, 아주 기쁨의 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제의 날이 될 거예요. 그러나 재림을 기대하지 않고 재림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재림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심판의 날, 두려운 날이 될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을 직접 만나 예수님과 영원의 생명을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그것을 기다려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육체적인 죽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서 만나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 열심히 말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재림. 그때 우리는 예수님 만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죽어서 예수를 만나는 그것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재림하셔서 예수님과 함께할 그 재림도 기대하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순간을 데살로니가전서 4장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데살로니가 4장 16절은 예수님께서 구름 타시고 오셔서 재림한 그 순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이장님 목사가 말했던 그 휴거가 바로 여기에서 나와 있어요. 휴거라는 단어는 없지만 여기서 17절에 끌어올려 공중에 주를 영접하다. 여기서 휴거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이끌 휴 들거. 그래서 휴거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는 혼자 재림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보면 먼저 죽은 자들과 함께 오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육체적으로 죽어서 지금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그 사람들과 함께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만나고 싶고 천국에서 보고 싶은 사람들과 함께 온다는 거예요. 저는 천국 가면 혹시 제가 죽어 천국 가면 또 천국에 계신 분들 중에 제가 정말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 사람이 바로 저를 길러주셨고 저에게 믿음이라는 유산을 남겨주신 바로 저희 할머니예요. 저희 할머니가 제가 천국에 가기 전에 예수님께 오신다면 저희 예수님과 저희 할머니가 함께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행복해요. 기대되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나 기대돼요. 재림 때에 가장 기대되는 것은 또 하나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제가 이 재림의 때를 이렇게 이미지로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 예전에 제가 봤던 하나의 사진이 떠올랐어요. 제가 이 사진을 좀 준비했는데 이 사진은 뭐냐면 제가 전 사역지에 그 청소년부를 섬길 때 이단 특강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단 특강을 준비하면서 지피지기면 백승이다 그 마음을 가지고 과연 이단들은 어떤 교리를 가지고 어떤 말로 사람들을 미혹하나 너무나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단들을 만나고 싶었어요. 뭐 신천지 사람들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희 그 교회 근처 그 지하철역 가면 그 혼자 대학생인 척하고 혼자 있으면 이렇게 그 신천지 사람들이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뭐 설문지를 갖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대학생인 척을 하고 그 옷을 입고 막 가방을 메고 그 저기 뭐야 지하철역에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1시간을 서성여도 2시간을 서성여도 신천지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뭐 대학생처럼 안 보였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항상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성실한 이단이 있죠. 여호와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 팜플렛을 놓고 아주 정장을 딱 입고 말끔한 차림을 두고 그들은 이렇게 다가오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서 있어요. 그렇게 있길래 제가 그들을 찾아갔어요. 거기 있는 데로 갔어요. 그래서 뭐 물어봤어요. 여기 뭐 하는 곳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너무 막 반기더라고요. 갑자기 이렇게 가만히 서 있다가 제가 가니까 막 반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책자를 이렇게 열면서 뭐 예수님에 대해서 막 얘기해요. 제가 막 물어봤어요. 뭐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뭐 이곳은 무엇을 합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뭐 얘가 잘 모르더라고요. 사실 알고 보니까 그들은 뭐 그냥 봉사활동 채우려고 이렇게 서 있는 분들도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책자를 보면서 그분이 이제 이 사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이 천년왕국이 이 땅이 이루어졌을 때 이런 사람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 사진을 보면 정말 사람들이 너무나 행복해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사무실 돌아와서 그 사진을 좀 봤어요. 쭉 보다가 아, 잘못된 점 하나 찾았어요. 역시 이들은 이단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캐치했어요. 뭐냐면 이 사진을 보면 사람들은 너무나 행복하고 다들 뭐 찬양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진을 보면 이 사진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요. 아무리 찾아봐도 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지상 낙원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곳,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고 지상 낙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 살면서 재림을 기대하고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날의 많은 환난들, 그 날의 많은 징조들을 여러분이 알고 있다면 그것을 하나하나 스텝 바이 스텝으로 그것을 이겨내고 유혹들을 이겨내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림하신 것을 보고 여러분이 만나고 싶어하는 그 천국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휴거
하늘로 들어 올리는 그것을 기대하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좀 우스갯소리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구름 타고 오셨을 때 다들 휴거하는데 땅에 있으면 심각한 거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재림을 기대하면서 그때 우리 모두 예수님의 그 재림의 때에 함께 하늘로 올려지는 그런 영광의 자리를 기대하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재림하면 항상 부르고 떠오르는 이 찬양,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여러분 지금 어느 길에 서 있습니까? 어느 길에 가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길에 서 있지 않습니까? 돈의 길, 명예의 길, 넓은 길,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길은 결국 그 길 끝에는 낭떠러지고 멸망의 길이에요. 하나님께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때론 힘들고 때론 어렵고 때론 정말 고난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때 그 끝에 주님이 우리를 맞아주실 것입니다.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이 세상에 있을 때 그 재림을 기대하며 준비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22장 20절 말씀 한번 읽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림을 기대합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